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복받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위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 이 출애굽하는 과정, 그리고 또 광야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시내 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계명을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역시 큰 소리 가운데 들었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돌판에 세워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불과 구름과 흑암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40년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키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이 10계명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엄한 그 능력과 신비로움과 위엄 가운데 허락받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은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태초의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온 땅과 이 하늘과 땅과 또 바다를 창조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이실 때에 흑암과 물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흑암이 있고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였다, 움직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을 때에 빛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의 산의 장면을 설명할 때에 그 창조의 때와 동일한 장면이 보입니다. 구름은 물입니다. 산 위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본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흑암이 드리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결국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빛과 구름과 흑암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창조 때의 섭리 가운데
온 땅과 민족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엄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운행하심을 나타내시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락하신 내용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모양으로 형상으로 꾸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삶의 규범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추상적이고 멀리 떨어져 있고 거룩한 개념적 언어로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경이로움 속에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여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냥 하늘에 있는 공허함과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계명, 삶 속의 규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2세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켜야 하는 분명한 규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증거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던 삶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동 속에 질서를 부여하셔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해와 달과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천지 창조하는 장면과 동일하게 나타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공생입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사단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많은 부분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리와 원칙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훼손됐습니다. 이제는 사랑하고 서로를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화해하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밟아야지만 내가 일어서고 누군가가 괴로워야지만 내가 행복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질투와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 또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주신 것은 다시 창조의 본질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이신 평화와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곳에
험한 이 뉴스들이 등장합니다. 며칠 전에도 또 총기 사건이 나고 또 어디엔가 가서 이제 이 강도의 짓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이 금방 끝날 것이라 했지만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멈출 기색이 안 보이고 또 이스라엘도 이 전쟁 가운데 양보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과 또 범죄의 소식과 아프고 잔인한 장면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세상에 다시 질서가 회복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다시 살아나야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 같이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도 없이 장난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계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삶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언제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축복,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부터 보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막상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음성과 불과 이 구름으로 임하셨을 때에, 그 흑암으로 임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보고 살아남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당신이 직접 하나님에게 듣고 우리에게는 전달만 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신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하였다. 예전에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라고 모세가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의 태도를 보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옳다고 말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세를 통해, 이 지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말이 그냥 옳은 것도 아니에요. 다 옳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웬일이냐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고 계속 불평을 하더니 이제
그 임재함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백성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말이 옳도다가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러지 말고 이 마음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단회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믿음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거나 누군가를 신뢰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제일 힘든 사람을 보면은 신뢰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서는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너무 갑자기 친절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헷갈립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리를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소뚜껑처럼 막 달아오르다가 식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너희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결같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힘이 있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은 태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신실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예배로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은 그것은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그 예배 앞에서 다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한결같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 혼자 신앙을 지키면 그게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한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29절 말씀에서도 내 명령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포된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이 길리라. 그의 삶이 축복의 삶을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한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참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점에 가면은 스스로가 나 선택장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먹을 거 고르세요 그러면 저도 메뉴를 보면서 참 고르기가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귀가 얇아지죠. 누가 맛있는 게 이게 맛있다 그러면 그거 먹을까요 하다가 목사님 이게 더 맛있다 그러면 그거 먹을까 하다가 아니 이 집은 이게 최고라 그러면 그걸 먹을까요 하다가 선택하는데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참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쫓아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노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은 앞을 향하여 온전히 따라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밭을 갈며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수고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진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시면서 앞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것을 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선한 일을 베푸셨는데 왜 당신이 그것을 집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뒤로 물러섬 없이 전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의 기준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의 축복,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아닌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무엇과도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믿음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르며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